양자매와 함께하는 요즘 고민이 뭐니? 양자매 양송입니다. 일명 톡톡 튀는 사이다처럼 가슴 시원한 토크.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바울교회 박동식 김효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같은 대답을 드리고 싶은 박동식 김효진 목사입니다. 혹시 82년생 김지영 보셨어요? 네, 뭐 결혼 후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남주 작가님의 이 82년생 김지영 씨라는 이야기가 이 결혼 후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해서 정말 잘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소설이 이제 이슈도 되고 영화화도 됐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박 목사님이랑 같이 영화로 봤거든요. 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박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 시댁은 안 그러잖아. 사실 제가 공감했던 건 그 김지영의 시댁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김지영을 둘러싼 복잡한 그 사회적 환경에 공감을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저는 01학번이라서 그 김지영 씨하고 친구예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점이 좀 그렇게 좀 눈물이 날 만큼 공감이 되셨나요? 아내가 울길래 당신은 시댁을 잘 만났는데 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출산 전에는 아내는 알파걸 흔히 말하는 엄친딸이었어요. 교회 사역도 잘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찬양 율동 강의도 다녔고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그렇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경력 단절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양가 부모님 멀리 사셔서 도와줄 형편도 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베이비시터를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런 상황이 소설 속의 주인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살았는데 그 능력을 인정해 주던 공동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출산과 함께 소욕감의 욕구도 자아 실현의 욕구도 강탈당해 버린 거죠. 소속감이 사라졌던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렇죠.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이 매슬로우 욕구 이론 중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다음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네, 이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많은 또 여성분들 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뭐 주부 다양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네, 맞아요. 정말 결혼함과 동시에 출산함과 동시에 82년생 김지영이 많은 공감을 얻었던 건 그런 부분들이 좀 내 얘기 같다. 어머 나도 그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출산 전에는 제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도 받고 존중도 받고 자아 실현도 하고 살았는데 출산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아이를 얻었지만 아이와 함께 제 모든 걸 다 바꿔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속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뿐만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잖아요. 이것도 사라졌어요. 저는 아이가 엄마 껌딱지여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거든요.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 아기 띠 메고 화장실 가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기 안고 밥 먹어야 돼요. 아기 안고 싱크대에 서서 대충 미역국에 밥 말아가지고 서서 밥 먹다가 아기 머리 위에 미역국 떨어질까 봐 이렇게 턱 밑에다가 아기 머리 안 떨어지게 받치고 이렇게 먹는 그 느낌. 정말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아이랑 다 바꿔버린 거죠. 첫 아이를 낳고 제가 한 50일쯤 됐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정말 약해진 상태였고 그리고 호르몬은 균형을 완전 잃어서 막 정신이 아주 카오스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젖도 물릴 줄 모르는 초보 엄마였고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기가 어렵고 가사나 육아를 도와줄 분도 없는데 아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밤낮 없이 울었어요. 근데 주일날이었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멀리 나갈 수는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회 실황 속에 성령이 오셨네 찬양 있잖아요. 성령. 네, 맞아요. 아니요. 성령이 오셨네. 이거. 근데 그 찬양에서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하는데
제 가슴이 진짜 툭 떨어지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나는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부스러기조차도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고 이렇게 펑펑 울었다라고 해요. 그날 저녁에 아내의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좀 바람 좀 쐬어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내는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숨통 트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전도사 사역하라는 친구였는데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왔던 거죠. 그 친구는 성령님이 저희 아내에게 보내주신 그런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 나는 고아처럼 버려두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두 분의 이야기처럼 다른 부부도 우리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 하루 종일 엄마 껌딱지잖아요. 밥 먹을 때나 아휴. 어디 갈 때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출산함과 동시에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친구,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도 아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녀, 자식과 함께하는 뭐 시간들도 많고 키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포기해야 될 게 또 많은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울감을.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산후 우울증은 엄마한테 국한된 말은 아니에요. 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은 엄마만 겪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빠도 겪어요. 아빠들도 산후 우울증을 네. 겪어요? 아이와 네 그렇죠.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독박 육아를 하며 육아 독립군이 된 이 용감한 아빠들이 우울증을 겪어요. 똑같이.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산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물론 남자들은 임신 출산에 따른 이런 호르몬 변화를 겪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여성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가정 보육을 하는 시기에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나 뭐 독박 육아를 하는 아빠나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아를 하는 아빠들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사실 박탈당해요. 네. 또 용감하게 휴직 선언을 했지만 복직은 될지 승진은 가능할지 미래가 사실 걱정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사회와 단절된 느낌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우울감이 또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인물들도 우울감을 겪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성경 속에서도 우울감에 빠진 그러한 이야기는 꽤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는 반역자를 사랑하고 왕의 목숨을 살린 이들은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며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수습하고 일어나서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반대로 위로해 주어요. 이것은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울감이지 우울증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울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우울감에 빠진 예가 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예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찍혔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이 네.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든 자녀가 그 요셉을 뺀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위로를 해줬지만 야곱은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아들 요셉이 수월로 내려갔는데 나도 내 아들 요셉 따라서 수월로 내려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러니까 DSM-5 책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야곱의 경우에 오랜 시간 우울해했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는 점에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요. 이런 증상은 상실이나 실망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데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너무 길어지거나 이 상태가 너무 깊어서 내가 삶을 살기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어렵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또 하나의 심각한 예가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우고 이기고 나서 그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 후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악심을 품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해요. 사실 정상적인 엘리야였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 당시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는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자죠. 우울증의 증상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사실 굉장한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은 자살 충동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자아 존중감이 심각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빗자루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데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 과도한 수면 역시 우울증의 한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그 모세와 좀 비견되는 선지자잖아요. 맞아요. 그런 엘리야도 이 심각한 수준의 좀 우울감을 겪었다고 하니까 좀 정말 의외인 것 같은데요. 이 우리 주변에서도 내 가족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우울감을 겪는다든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주변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누가 좀 이런 우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이 힘겨울 정도로 이 우울감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쉽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병원에 가는 것을 정말 많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우울증도 그래요.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겼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땐 어려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면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모범 사례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설계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정말 멋지게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너를 통해서 보여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데 그 권능이 얼마나인데 고작 이까짓 것에 무너져? 라고 말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그래봤어. 맞아. 혹은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니? 그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야. 크리스천이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야, 나 때는 바빠서 우울증에 걸릴 새도 없었어. 산후 우울증이 뭐니? 이제 할머니들은 나 때는 바빠서 우울증에 걸릴 새도 없었어. 갱년기가 뭐니? 이렇게 나 때는 하면서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책망, 지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걸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들어주고 토닥토닥 다독거려주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거든요.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바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먹고 다시 자려고 누워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스킨십이라는 게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 분비를 사실 굉장히 높여줘요. 네. 엔돌핀은 모르핀처럼 고통을 잊게 해주고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유대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특별히 세로토닌은 감정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서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네. 따뜻한 스킨십은 정말 천연 우울증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킨십.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체중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식욕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래서 힘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의 섭취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면서 야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난 힘으로 그거 먹고 힘내서 호렙산으로 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니까 진짜 신의 한 수가 맞겠죠? 네. 왜냐면 그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한 건 그 당시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써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에 네. 우울증 약 항우울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민간요법, 증명된 민간요법이 운동이거든요. 그럼 호랩산까지 그렇죠. 오게끔 네, 해주신 거네요. 뛰든 걷든 해서 네. 40주야를 힘을 내서 오게 하신 거잖아요. 자꾸만 누워 있으려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운동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네.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2번이나 물어보시고 2번이나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질책이나 책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였죠. 엘리야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니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네. 그랬던 엘리야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건 사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있고 그렇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엘리야의 동지 7,000명을 남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우울증에 벗어나서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어루만지고 밥을 먹고 또 몸을 움직이게 하고 위로를 해주었던 그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만약 내 가족이 마음의 감기에 걸렸다면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네. 여보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당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혹시 뭐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나 당신 편이야. 이런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루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만졌던 것처럼 네. 막 진한 스킨십 아니어도 가볍게 음. 손잡아주고 팔짱 그렇죠. 껴주고 어깨를 다독다독 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팍팍 나오도록 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껏 만져주세요. 네. 그리고 운동은 검증된 우울증 민간요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음이 아픈 내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아기는 내가 안을게. 우리 요 앞에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아니면 저기 식당 새로 생겼는데 저기 맛있대. 우리 같이 걸어가서 그거 먹고 올래? 이렇게 따뜻한 가족과 함께라면 마음의 감기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박동식 김효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 또 2번째가 스킨십, 어루만져 주는 거. 이 스킨십 막 만지라는 것보다는 살짝의 터치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교감이 쌓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장 중요한 운동이죠. 이 우울감도 해소할 수 있고 뭐 다이어트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운동은
정말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